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14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불출된 방언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리스마가 불출된 방언기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려면 먼저는 예수님의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목회하는 목회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내면을 정리 정화하려면 깊은 기도, 방언 기도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적 치유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하면 카리스마가 불출되는 방언 기도도 안 되고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만 능사 아니고 영적인 상태에 뇌파는 세타파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방언기도 문제는 초대기 이후로 교회에 큰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교회 이로 말미암아 교리적인 혼란마저 가져오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부 목사님들 방언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라는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각종 은사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방언을 따라 하기도 하고 억지로 혀를 굴려 달랄라 눌룰루 따따따 하면서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방언이 터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언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인간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충만한 교도소에서 치유와 능력을 받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대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별로 나아보지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방언기를 유창하게 하는 자가 교회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에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방을 주신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유형 중심의 언어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관계없는 소리만 내는 방언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면 그 방언이란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로서가 아닌 인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경우 더 심하면 다른 영어로 말하는 방언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삶에 나타난 열매로 분별하는 것이 그 정확도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방언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신자에게 바르게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으로 카리스마가 불지는 방을 기도하여 모든 크리스천에게 삶에서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이 본보기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방을 기도가 영성 깊은 생활에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방을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다른 이들이 본보기에 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바른 방을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통해 전인적인 변화가 생기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항상 기도가 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기도는 분명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된다면 사람에게 주어진 방기도의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사물이나 마귀 귀신이 열어준 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겁니다. 분별의 차원은 삶의 열매입니다. 성경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즉 열매가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개인적 차원의 초능력이나 개인의 무의식적 소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께서 방언찬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카리스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을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카리스마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카리스마는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외적 매력이나 장력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주신 능력입니다. 은사라고도 볼 수 있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한 자를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최원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카리스마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언제나 그 해답을 찾으며 제자다운 삶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진 카리스마를 생각해 봅시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에 대한 표현으로 선물, 은사를 의미합니다. 신학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의 성령 은사라고 표현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넘치게 주어지는 선물이요, 각각의 신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대단한 강력한 권위의 지도력과 개인적인 마력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헌신시키고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승기를 당해 개종하였고 기독교 역사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보여준 삶과 가르침은 성도이나 율법과 같이 성스럽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에 화두였으며 실제로 나타날 보이셨으며 율법주의자를 달랐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후박했습니다. 들의 풀과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등경 위에 승풀을 가리키고 공중에 나는 새 아궁이에 풀을 나무 열매 길가의 돌밭을 이야기 제자시동과 하루에 품삯을 매달리는 노동자 우물가의 여인까지도 삶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뜻하고 겸손하며 사랑이 풍성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낮은 곳에 임하여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굴림이 아니라 섬기며 십자가 희생에 주저하지 않으며 진리와 평화, 정의와 사랑으로 이끌면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의 화합과 유익을 더욱 강화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바울은 규정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지도라는 카리스마는 다 하나님을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카리스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크리스천은 성령 은사를 통해 우리도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 안에서 모두 카리스마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의 바람, 치유의 바람, 권능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려는 그 사랑의 오늘도 하늘의 축복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는 오히려 꾸며진 세상의 논리와 가늠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카리스마 있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감사의 눈으로 화답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분명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가능한 것마다 사람들이 순응이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 꼭 다시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온갖 삶의 고뇌와 번민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요. 가게 됩니다. 병원 의사도 포기한 환자들이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깨끗하게 치료받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 밥 먹듯 드날들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그 사람을 한 번 만나면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줍니다. 그분의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깨끗하고 강렬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카리스마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이 카리스마가 방을 기도할 때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성전에 분출되는 방을 기도를 해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계시는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통해 기록한 성경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이나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에베소 6장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계시형이 충만하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책 66권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형을 받으면 기록되는 그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만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종말 때까지 모두 계획해놓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쁜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히 바울은 기도 중에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먼저 14장 18절. 바울은 그 당시 그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자신 안에 성전에서 성령을 부지하는 방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성령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나에 대한 내 일생 전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놓으셨고 환경을 토대로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바울처럼 성경에 분출된 방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내가 깨닫게 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성령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카리스마를 분출하십니다. 방언 기도할 때 당장을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계속 내 영혼에 성령님의 지식을 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방언이라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방위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뭔 소리 하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어느 순간 번쩍 터지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공부를 통해 알 것 같으면 따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겠지만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난 양의 깨달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우리 속에 축적된 지혜들을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방언기도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영의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 안에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기도 하세요. 그러면 오늘 번쩍이면서 계시가 열릴 겁니다. 방언기도는 성경을 보고 방언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 진리가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무한한 지혜들이 쏟아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기도하는 성도는 기도 역사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은사가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에서 성령으로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은사 카리스마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은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은사를 다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지만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자신 속에 놀라운 은사가 발휘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병고침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방언기도 능력일까요?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면 깨달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어느 순간 방언으로 인해 축적된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명심하고 바울처럼 방언 말하기를 힘쓰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는 분을 축복,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보고 충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 계시 많이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 권능 있고 카리스마 강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